그 자체에게 비신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문제이다.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싶긴 하지만 너무 세세하게 보지는 않겠다. 세세한 부분은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자체에게 비신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게 가능할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망상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은 마음을 둔하고 천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는 게 확실하고 자유까지 없으면 사랑도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여론에 대한 두려움, 뱀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 그대로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얼 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며 마음을 공허하고 천박하게 만든다. 두려워하는 한 절대 조사해 볼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어두운 구석들이 있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독 있는 뱀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벼랑에서 물러서라고, 선로로 떨어지지 말라고 촉구한다. 이건 정상이고 분별 있고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질병을, 죽음을, 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자기 보호 장치에 대해서이다. 음악을 통해서든, 그림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실현하려고 애를 쓸 때면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 모든 작용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까 하고 묻는 게 아니다.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려고만 하면 그것을 피해 도망칠 수단 방법을 찾을 것이며 그것은 절대로 자유로움을 주지 못한다. 두려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다가갈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사실보다 그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보자. 나는 그 단어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고립감이라는 의미로 쓴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가?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친구와 함께 길을 걷거나 10,000원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기억 때문에 고립될까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홀로 남겨지고 고립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 고립감을 느끼면
그것을 피해 라디오를 듣고 영화를 보는 것으로 도망친다. 아니면 섹스나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교회에 가거나 신을 경배한다. 교회에 가든 약을 먹든 그것은 도피이며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같다. 외로움이라는 말이 우리를 방해해서 그런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위험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달아나려고 한다. 제발 거울을 보듯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라.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신, 지옥, 천국, 외로움, 아내, 남편, 가족과 같은 말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그런 말들의 노예이며 말의 노예가 된 마음은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말에 들어있는 그 느낌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말은 과거와 지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 두려움에 대해 배우는 바로 그 순간 온갖 두려움을 가진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은 말은 전부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갖고 있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순결한 상태가 찾아온다. 기독교인들에게 순결이라는 말은 되게 단순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순결한 상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며 그때 마음은 한순간에 완전히 성숙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를 완전히 기울이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몸짓을 자각할 때에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말이라는 장벽이 없으면 마음은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마음은 그 자체에게 빛이며 그 자체에게 빛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작은 마을에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루지 못하면 어쩌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출세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대는 갖가지 타입의 두려움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단순히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두려움을 끝내지 못한다. 말이나 머리로는 두려움을 합리화하고 그에 맞서 담을 쌓을 만큼 영리할지 모르지만 그 담 뒤에서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그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며 제대로 살 수도 없다. 그대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종교는 지옥이라든가 온갖 골치 아픈 것들로 그런 두려움을 조장해왔다. 국가와 국가의 폭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대중, 국가, 독재자들, 그대에게 뭐가 좋은지 아는 사람들, 대부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
그대가 난 그걸 없앨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말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가 말해줄 테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 사람에게 의존할 테고, 그러면 두려움의 또 다른 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 어떤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건강한 반응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대가 벼랑 끝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아마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즉 육체적 두려움이 심리적인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게 몹시 복잡한 문제이다. 그건 그저 난 이것저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릴 테야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말에 대해 아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이란 실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낳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구조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기억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반응한다. 즉, 이탈리아 문화, 유럽, 힌두, 중국 문화 하는 식으로 무의식은 기억으로 경험, 전통, 주의지장,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을 하면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은 말로 번역된다. 난 행복해. 나는 불행해. 그가 나를 때렸어. 하며 말이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기억 속에 계속 남아서 나날의 경험을 일깨우고 강화한다. 그대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더니 흔적이 남았다. 그 흔적은 말에 의해, 그리고 그 느낌을 떠올리는 기억, 즉 어떤 말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 강화되고 깊어진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들의 사람들 속에서는 전통이 몹시 중요하고 이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가졌다. 그 나라들은 깊은 뿌리를 가졌으며 만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낱말을 들으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며 연상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의식의 전부이며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암이라는 말을 하자. 그 낱말을 듣는 순간 암에 대한 온갖 개념과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온다. 아픔, 단말마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말과 문장이 체계화되면 판에 박힌 공식에 근거한 관념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낱말은 실제가 아니다. 마이크라는 말은 마이크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낱말은 연상작용이나 기억을 통해 두려움이나 쾌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는 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려면 말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말, 그리고 그 말과 연관된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의식은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어떤 낱말을 통해 살아난다. 냄새를 맡거나 꽃 한 송이를 보면 그대는 당장 생각해낸다. 무의식은 창고나 저장고일 뿐인데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호들갑스럽게 야단 법석을 떤다. 실제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건 의식적인 마음만큼이나 하찮고 피상적인 것이다. 그 둘 다 건강할 수도 있고 둘 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낱말이 두려움을 불러오지만 낱말은 실제가 아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제발 우리는 토론하고 있다. 그대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라. 그것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나 명성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잠시 죽음 같은 문제를 보도록 하자. 그건 몹시 복잡한 문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다. 나 또한 고통스럽게 죽든 평온하게 죽든 아무튼 죽을 것이며 생각하는 행위가 이런 두려움을 일으킨다. 가장 강한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것이다. 나는 죽음을 한 예로 들고 있다. 그대 나름의 두려움을 거기에 대입해보라. 즉 그대의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웃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한,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지 못하다는 두려움 등을 말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엇인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추상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나는 사장을 두려워하고 아내 또는 가족을, 다른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무엇인가의 관계 안에 있다. 죽음을 예로 들었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왜? 무엇이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가? 그건 분명 생각이다. 나는 죽음을 보았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것과 동일시한 것, 즉, 나 자신도 머지않아 죽을 거라는 사실이다. 죽음이란 뭔가 피할 수 없는 것, 가능한 한 멀찌감치 밀쳐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멀찌감치 밀쳐놓을 수가 없다. 나는 죽음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 갈 때가 되면 갈 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생각은 연상하고 동일시하고 기억해내며 종교나 사회 환경 또는 경제적 여건을 통해 죽음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인다. 아니면 내세를 만들어낸다. 나는 사실과 접촉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그림자 없이 사는 법을 알아내라.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두려움의 뿌리를 조사하려면 두뇌, 즉 생각이 왜 이미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대는 왜 미래에 대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연사 등등에 대해 이미지와 머릿속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것과 더불어 사는가? 그대는 왜 머릿속 그림을 만들어내는가? 생각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잡한 그림들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생각이 왜 미래나 과거에 대한 머릿속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것이 두려움을 일으키는지
생각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만 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1대1로 대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두려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것을 끝낼 수가 없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다가는 많은 것을 놓쳐버릴 것이다.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구루에 대한 헌신, 신들에 대한 헌신, 관념에 대한 헌신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구루를, 자신의 관념을, 자신의 신들을 만들어냈으므로 그것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만들어냈고 생각이 그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대의 할아버지가 그것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그대를 만족시키고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대가 헌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 약을 삼키고 그것과 더불어 살라. 우리는 말하고 있다. 사랑이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는 살 수 없으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대가 그 다른 것을 가질 때 삶을 전부 가지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나 갈등이 있으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없다.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면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두뇌에 가해지는 압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두뇌는 다시 새로워지고 순결해질 것이며 지금처럼 지치고 틀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추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1시간만 그대 자신과 함께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알아내라. 그대는 울지도 모르고 한숨을 쉴지도 모르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두려움의 그림자 없이 사는 법을 알아내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언제나 강요당하고 상을 받을 거라든가 벌을 받을 거라는 느낌이 있다. 내가 들으면 화를 낼 만한 말을 그대가 하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으며 남은 생애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다닌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들은 또 다른 저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자각하고는 주위에 장벽을 쌓는다.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이야기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왜 수천 년 동안 두려움을 참아왔는지 알게 될까? 우리는 두려움의 결말을 안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 어느 곳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 보는데 관심이 있는가? 이 말은 미안, 그건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하게 파고드는 것을 말한다. 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절대 없다. 어렵다는 말 때문에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을 저 멀리 집어 던질 수 있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깊이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왜 두려움을 참고 있는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가서 차를 고친 다음 다시 길을 갈 것이다. 아무 두려움 없이 찾아가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는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에게서 도움받기를 원하는가? 심리학자, 심리치료 전문가,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받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나에게 바쳐라. 내가 가진 돈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 라고 말하는 목사나 구루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은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대는 재미있어 하면서 웃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이렇게 하고 있다. 도움을 바라는가? 기도는 도움의 일종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일종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를 연사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다. 하지만 연사는 그대에게 방법을 말해주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걷고 있으며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 에너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약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결정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또는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이 직접 행동하면 될 것이다. 두려움의 구조 전체를, 그 내적인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껏 두려워해왔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그 기억이 되돌아와서 말한다. 그건 두려움이야 라고. 이 문제를 면밀히 논의해보자. 연사가 생각해서 말하면 그대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해선 안 된다. 그대 자신이 연사와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이며 말이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내고 있다. 그대가 마당을 파서 물을 찾아내듯이 탐사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땅을 깊이 파야 한다. 그냥 땅 위에 서서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말고 그대가 땅을 파거나 물을 길러 가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바라는가 하는 것이다. 도움을 원한다 해도 권위자나 지도자,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책임은 순전히 그대의 몫이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전에 도움을 원하는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두통이 있거나
무슨 병이 있다면 물론 의사에게 가야 한다. 몸에 대해서는 그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그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군가가 그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이다. 연사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다. 그대를 도와줄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 비열한 저질 심리학자들까지 손만 뻗으면 그대를 도와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연사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도와주지 않을 거란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솔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이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아주 어려운 문제다. 더러는 아니, 난 도움은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평생도록 각 방면에서 도움을 모색해왔다. 도움을 바라는 욕구 때문에 인간들이 어찌 되었는지 알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봐선 안 된다. 그대는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사물을 분명히 알 때,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지각할 때,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알 땐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 그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내 말에 공감하는가? 괜찮다면 다시 반복해보자. 연사는 그대에게 방법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말라.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테니 말이다. 연사는 어떤 식으로든 그대를 돕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따라 함께 걷고 있다. 아마 같은 속도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의 속도를 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걸을 것이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천천히 생각해보자. 원인이다. 만약 그대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의사가 연사에게 종양이 있다고 말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깨끗이 나을 거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하자. 난 그에게 갈 것이다. 그는 종양을 제거할 테고 그러면 원인은 끝난다. 원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뿌리 뽑힐 수 있다. 두통이 있다면 스스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식을 했든가 담배를 피웠겠지. 아니면 과음을 했든가. 그대는 술, 담배를 끊든가 아니면 약을 먹어서 두통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땐 진통제가 효과적이다. 약을 먹는 순간 원인이 사라지니까.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원인과 결과는 언제든 바뀐다. 당장 그렇게 되든가 시간이 좀 걸리든가 하는 것뿐이다.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틈새로 모든 요소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고 그 원인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참고 있을까? 만약 심리적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대에게는 신도 필요 없을 것이며, 경배할 상징도, 숭배할 인물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심리적으로 놀랍도록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은 또 사람을 움츠러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피해 도망치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보다 도피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함께 조사하려고 한다. 스스로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걸로 끝난다. 인과관계를, 즉 많은 원인들을 알게 되면 바로 그렇게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끝낼 수 있다. 이 연사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는가? 나는 두려움을 참아왔다. 내 아버지가 그랬고, 내 할머니가 그랬고, 내가 태어난 민족 전체가 그랬고, 공동체 전체가 그랬듯이 신과 예배의식의 구조 전체가 두려움에 그리고 좀 예외적인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에 대해 깊이 논의해보자. 우리는 갖가지 형태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 대한 두려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것은 수많은 가지와 꽃과 열매를 가진 나무와 같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 즉 두려움 자체다. 그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묻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두려움 전체를 걱정하는가? 나뭇가지 하나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걱정하는가 말이다. 나무가 어떻게 사는지, 물은 얼마나 필요한지, 땅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등을 모른다면 나뭇가지들을 아무리 다듬어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두려움의 뿌리까지 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나는 그대의 지도자도 도와주는 사람도 구루도 아니다. 우리는 마치 두 형제처럼 함께 하고 있다. 연사가 의도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마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친한 두 친구처럼 같은 길을 따라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그대 주위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 전부를 살펴보고 그것을 깊이 논의해 볼 작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되고 말 것이며 끝날 때쯤 그대는 아니, 내가 두려움으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말할 것이다. 두려움은 매우 복잡하다. 그것은 엄청난 반응이다. 만약 그것을 자각한다면 그대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나 유기적으로 뿐 아니라 두뇌에도 충격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두뇌는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끄떡없다. 내가 두뇌에 대해 전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두뇌는 충격을 받으면 그 나름의 보호 수단이 생기는 것 같다. 그대가 직접 깊이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충격이다. 그 충격은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다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변화하면서 지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그 뿌리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어제인 시간, 오늘인 시간, 내일인 시간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산다. 제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자. 우리는 시간으로 산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것이다. 가능한 한 죽음을 뒤로 미루고 싶다. 나는 살아있으며 죽음이 아무리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산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1대1로 대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두려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